욥기 21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말을 부지런히 듣고 이것을 너희의 위로로 삼을지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고 내가 말한 뒤에 조롱할지니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사람에게 불평하느냐? 그렇다면 내 영이 어찌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주목하고 놀라며 손으로 너희 입을 막을지어다. 나는 기억하기만 해도 무섭고 또 떨리는 일이 내 육신을 붙잡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욥기 21장을 풀어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위에 보면, 저 뒤에 보면 그 설교 제목이 적혀 있죠?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 아마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요사이 정치권에서 많이 씁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게 하는 말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면서 당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를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그런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해한다. 이해라는 말.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그러거든요. 그 말은 곧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 선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욥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그들의 말도 그들의 생각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욥기 21장 전체 내용은 사실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판단하는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라. 그것이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나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과 그의 또 다른 친구들, 즉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혹은 교리 혹은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인과응보의 신학.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온다. 그러니 당신이 아프고 당신의 자녀들이 죽고 당신의 재산이 하루에 날아가고, 이거는 당신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요, 신학이요, 교리였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는데요. 빌다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러했습니다. 소발도 그렇고요. 그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과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과 그런 교리와 그런 신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눈먼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뭐예요? 인과응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아들이 눈이 멀어 태어났다. 아니면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가 있어서 눈먼 자가 되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었습니다. 신학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좀 추워서 나무를 갖다가 불을 떼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갖다가 딱 얹는 순간에 독사가 뜨거우니까 탁 뛰어오르면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저가 살인자라서 하늘이 벌을 주어서 독사에 물렸고 곧 죽을 거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털털 털어버리고 나서 아무런 해도 입지를 않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인과응보 신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발은 사악한 자들의 운명이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기 20장에서 세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했느냐? 사악한 자들의 인생은 짧다. 한마디로 말해서 젊은 날에 요절해서 죽는다. 두 번째로 사악한 자들의 즐거움은 오래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순간이고 잠깐일 뿐이다.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은 죽을 때 편하게 안 죽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렇게 소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서 너희 자식이 그렇게 젊은 날에 한꺼번에 죽은 거는 네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네가 많은 부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었는데 봐라,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느냐? 네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이 짓무르고 상처투성이고 이제 지저분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서 할 말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이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21장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소발은 사악한 자들의 인생은 짧다, 젊은 날에 요절한다 그랬는데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장수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요번에 이 한진그룹 저 갑질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조아무개 회장 나이 제법 들게 오래 살잖아요, 지금? 아니, 온 가족이 다 똑같이 그리 지저분하고 더럽게 갑질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건데 뭐 자녀들이 좋은 게 나오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악한 자들이 잠깐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즐긴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이 죽을 때도 별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한순간에 깨끗하고 죽는다. 너무 편하게 죽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딱 마음에 새기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행복함이나 번영, 그와 반대로 고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형제 자매의 영적인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어떤 형제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 형제 삶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리가 없어. 요게 고약한 소발의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제가 굉장히 삶이 잘 풀리고 번영하고 있다. 역시 저 형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고 바른 상태에 있으니까 역시 잘 풀려 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잘못된 신학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 답답한 사람들을 향하여 욥이 호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발 좀 떠벌리지 말고 입 좀 꾹 다물고 조용히 침묵을 지켜달라. 그게 친구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들이 위로하러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욥에게 그때가 제일 위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듯이 욥의 마음에, 혼에 엄청난 상처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고 내가 말한 뒤에 조롱할지니라.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목하고 놀라며 손으로 너희 입을 막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겠다. 정말 너희가 나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듣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으리라.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더 많이 듣고 덜 말하기 위함이다. 야고보 선생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될 줄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욥은 그들이 침묵을 지키는 게 자기에게는 훨씬 더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내 말을 일단 들어보고 난 다음에 조롱을 하려면 조롱을 해라. 일단 귀담아 내 말을 부지런히 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일찍이 13장 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참으로 너희가 모두 잠잠하면 얼마나 좋으리요. 만약 이 골치 아픈 위로자들이 단지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 후에 욥을 크게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입을 크게 벌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듣는 그 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불평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욥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답변을 주시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의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그의 처지에 있었다면 상황을 달리 보았을 것이고 말도 달리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지사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역지사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욥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악하게 살면 그 사람은 단명한다. 곧 빨리 죽는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고 그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사악한 자는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 사악한 자가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 사악한 자가 자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사악한 자들의 인생이 짧다고 말했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악하게 사는데 잘 먹고 장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재난이 발생했으니, 재앙이 임했으니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신학에 따라서 욥은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악한 자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행복하지 못하다. 사악한 자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사악한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신학인데 지금 욥의 형편을 보니 저거 오래 못 살겠고 끔찍한 재앙을 당했고 불행해졌으니까 사악한 자가 맞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근데요, 욥이 멋진 질문을 던집니다. 자, 소발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자, 친구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들 주장대로 한다면 사악한 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고 곧 젊은 날에 죽고 삶 자체도 불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한번 잘 봐라. 어찌해서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그건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요절하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살아남고, 그 다음에 늙도록 지내며, 늙도록 지낸다는 말이 뭐예요? 장수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권세도 강하냐, 부와 번영을 누리느냐. 그러니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 16절까지 내용을 제가 이런 질문 형태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늙도록 잘 지내며 권세도 강한가? 게다가 그들의 자손은 왜 대대손손 번영하는가? 하나님의 막대기도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너희가 말하는 그것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농부들이 사악한 자의 집에 황소가 튼튼하다고 칭찬하고 그가 새끼 낳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공원과 길거리를 몰려다니며 축제를 즐기는 사악한 자들이 왜 축복을 받는 것인가? 또 향연에도 참여하고 춤추는 무도에도 가고 연극도 구경하며 온갖 것들을 다 즐겨도 고난당하지 않으니 부와 쾌락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도 또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은 어찌해서 그런 삶을 사느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었는데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기도를 거부하고 기도하는 자를 조롱해도 늙도록 오래 살며 후손들까지 오래 잘 사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사악한 자는 일찍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사악한 자들은 불행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은 날마다 잔치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목축옥을 하면 소가 새끼를 쑥쑥 잘 낳고 또 태어난 새끼는 안 죽고 얼마나 잘 풀리는지 날마다 잔치를 하며 자녀들은 신나서 펄쩍펄쩍 뛰며 살고 있고, 이게 뭐 어디를 쳐다봐도 불행하다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 당하면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 당하다가 죽는데 이들은 쉽게 그냥 딱 간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저들 멀쩡하게 살려주시고,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신학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을 생각할 때 가장 언짢은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무신론자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제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보란 듯이 번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도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못된 짓거리한 한진그룹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그것을 여자 그 승무원이 그 조연아 그 여자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사무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 직원이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하니까 설명한다고, 말대꾸한다고. 그래가지고 혼쭐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됐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할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뒤에 양성복이 생겼는데 거의 주먹만한 게 하나 생겼어요. 보세요. 사악하게 사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뭐 몇 년 동안 고개 숙이고 열어야 있더니 바로 사장으로 올라가고.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악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잘 풀린다.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시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순종하거나 또 그들의 삶이 잘 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멀쩡하고 잘 풀리고 행복하고 오래 살고 많이 누리고 삽니다. 자,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없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성하게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갈등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는 답을 어디서 얻었는가? 철학에서 얻은 게 아니고 심리학에서 얻은 게 아니고 정치에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곡간을 더 짓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을 보면은 내가 나라는 말만 있지 하나님이 한마디도 없어요. 욥은 사악한 자라고 해서 끔찍하게 죽고 짧게 살다가 죽고 그 삶이 비참한 게 아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사악한 자들은 오래 살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1장 16절을 봐주십시오. 욥기 2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강조하던 욥은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라고 강조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아무리 형통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뒤를 따를 마음이,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은 사악한 자들의 생각이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고 그들의 생각에 전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나는 결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고 확고하게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이, 죄악과 가까이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사는 자들이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방식을 나도 따라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열심히 오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소를 따라서 이제 한 남자의 집을 찾아가자 어마어마한 부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호화로운 맨션이 가득 차 있는 동네였습니다. 아마 버버리 힐스 같은 그런 동네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그 남자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눈앞의 장면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성과 같은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기둥들이 집 앞 전면에 높이 솟아 있었고 수많은 방들은 마치 호텔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잔디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진입로에는 값비싼 차가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 주위는 벽돌이 둘러싸고 있었고 현관으로 다가간 목사와 집사는 앞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집의 주인은 고풍스러운 가구에 둘러싸인 호화로운 거실에서 아름다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집사는 목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한 복음을 갖고 있다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절에 많은 것이 있고 절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고 목사님 확신합니까? 우리 집사님들 나오고 갔으면 절대 그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78년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딱 그 집에 간 순간, 그 집 앞에 선 순간 딱 이 목사와 이 집사가 본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땅이 1000평 이상 아니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집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보지 못했고 거실에만 앉아있다가 왔는데, 자동차가 그때 저는 고물 자동차도 하나도 없던 때에 그 집에 차가 몇 대나 되느냐고, 자기가 그냥 말합니다. 1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취해서 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많은 것을 주시든지 감사하며 사시되 그것들이 우상이 되게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가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많이 주시거든 그것들이 내 삶의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악한 자는 좀처럼 벌을 받지 않고 그 주어진 삶을 오랫동안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기쁨이 잠깐일 뿐이다. 근데 여러분, 사악한 자의 삶을 보면 오래오래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같이 첫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자, 지금 욥은 묻습니다. 소봐라. 그리고 친구들아, 들어봐라. 너희들 말대로 하면 사악한 자들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 후요 곧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너 얼마나 봤냐? 아니,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지켜봤냐? 한번 예를 들어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다윗의 도움으로 그의 양들이 보호를 받고 목자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어디서 굴러온 대뼈따구인데 내가 다윗과 그의 목자들에게 귀중한 이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랬다가 결국은 몸이 굳어갖고 죽어버렸죠. 예, 사악한 자가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좀처럼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합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근데 빨리 죽었어요? 아니에요. 소발은 사악한 자의 운명이 짧다고 했고 생애가 짧다고 지적했지만, 그러나 사악한 자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을 도대체 몇 번이나 목격을 했느냐, 얼마나 봤느냐, 한번 그 예를 들어봐라. 물론 궁극적으로 사악한 자도 죽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인과응보의 신학을 따라서 젊은 시절에 사악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욥이 지켜봐도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재록 같은 사람은 위에서 벼락 떨어져 갖고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못된 짓을 해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때요? 그 사람 70 넘었어요. 76인가 그래요. 아직도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 사악한 자가 오래 살잖아요. 그래 사악한 자가 많은 것을 누리잖아요.
그 못된 짓 하고 나서 한 번에 500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주었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물론 사악한 자가 어떤 경우에는 일찍 등불이 꺼져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등불이 꺼지기 전에 90살이나 100살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꺼질 것이지만 그 언젠가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발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속담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을 심판하신다.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엔 그의 후손들을 심판하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장에서 엘리바스도 역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모두 잃은 욥을 겨냥해서 그 말을 갖다 씌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속담으로 추정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죄 때문에 또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의 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결국은 욥의 자녀들이 욥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세 친구들의 주장은 틀려먹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소발은 사악한 자의 인생이 짧다고 했으나 욥은 사악한 자가 장수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으로써 반박을 합니다. 이게 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소발은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잠시라고 했지만 욥은 그런 일을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사악한 자의 죽음은 대체적으로 편하다. 사악한 자의 죽음이나 경건하게 산 자의 죽음이나 다르지 않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죽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심히 편안하고 평온한 가운데 죽으며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뼈는 골수로 젖어 있으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죽고 결코 즐겁게 먹지도 못하는 도다.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게 충분히 술을 누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고를 겪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사람이 세상에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출생. 그러나 세상에서 나가는 길은 아주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출생과 죽음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듯이 조용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호상이라 하죠. 그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 편안하게 잠자듯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위가 기도한 대로 언제 떠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장인이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생과 죽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모태에서 아주 쉽게 별 힘들이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오래오래 끌면서 힘들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몇 시간을 진통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장수와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평온한 상태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가 사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비참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2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움에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으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라.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 고달플 수도 있고 늘 부족해서 쫓기는 삶일 수도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느냐 편안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무덤으로 이끌려가서 묘지에 머물게 되고 골짜기에 흙덩이들이 달게 여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무덤 속에 머물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